여러분 오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이 서로 너무 귀하고 새삼스럽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보시면서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임직 예배를 드려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꾼들과 직분자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뭐 으쌰으쌰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쭉 주중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얻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페어런팅이, 우리 이민생활이 뭔가 불만스럽거나 미진한 느낌이 있다면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관계들은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나,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이 이제 10월 첫 주 예배들을 드리게 되는데요,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난 세월 우리 2025년에 우리가 좀 뭔가 확실하지 않다, 내가 뭔가 좀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은 3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이것을 풀어가는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이 클루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또 이렇게 헝클어진 채로 한 해를 대충 또 마무리하고 후회스럽게 살아가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이름을 익숙하게 한번 입에 오르내려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 이분한테 배울 게 있나 보다.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5살에 왕이 되어서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이제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무엇부터 시작했겠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1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을 유다에서 다 제거해버렸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그걸 제일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방백들이라는 것은 행정관료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을 보내었다. 그 방백들이 5명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그들을 보내고 뭘 하게 했다고요? 가르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가르친다. 뭘 가르쳤을까요? 또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여기 몇 명이 나오나요? 9명입니다. 9명 등 했으니까 9명 이상 보냈겠죠.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2사람을 보냈네요. 이렇게 방백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어디에 보냈습니까? 어디에?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녔다. 방방곡곡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성읍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목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 형상들, 눈에 보이는 걸 막 그냥 없애는데 열중을 하셨던 이 여호사밧 왕께서 한 3년 지나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걸 제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어내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전국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육을 시작했는데, 행정 관료들인 방백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히 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율법 교육 사업을 전국적으로 거국적인 이런 일들을 예외 없이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눈에 보이는 목상들을 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심는 것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둠이 제거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으면, 자기가 왕 노릇하려면 자기의 명령을 막 내려야 되고 조서를 내리고 해야 될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행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대로 순종할 거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현되는 그 일들을 계속해 가시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일을,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냈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난번에 세움받았던 직분자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그분들을 전국적으로 온 교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보내어서 뭘 하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여러분, 교육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 교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사와 학생과 교재가 있으면 교육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교사들을 막 파송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막 파송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텍스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를요? 온 백성들을, 학생들이, 백성들입니다. 갑자기 이 유다 땅이 교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일에 이 전심을 다하고 있는, 거기에 온 국가적 역량을 다 심어 놓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라고. 여호사밧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왜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여호사밧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온 나라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여호사밧이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들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에게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국토를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조공 바치라고 강요해서 그 조공을 바치게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방방곳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사방 곳곳에서 조공들을 막 바치면서 짐승 떼들을 모아오고 은을 바치고 그리고 세상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아라비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아니 군사력을 강화해서 막 침략을 하려고 그러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주변에서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이 유다 나라는 군사력을 갖추고 막 공격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최선의 국방 정책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부국 강병책은 뭘까요? 최고의 군사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파워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성경 공부하면 전국적으로 저기 흩어져서 곳곳에 가가지고 말씀 배우면 그것이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마다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힘을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고 상대를 억압하고 내 역량을 결집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내가 그나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자, 직분자들이 이번에 많이 세움받았는데 이 직분자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막 의욕에 넘쳐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이게 될 일인가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각처에 파송하고 소그룹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부흥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게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필적할 만한 어떤 외적인 힘을 갖추고 화려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워야 잘 살기 때문에 좀 알아야 안대로 믿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그냥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지 말고 또 기억하고 들은 말씀 또 듣고 그래서 내 것이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도록 그리고 또 먹여주듯이 방백들도 찾아가고 레위 사람들로 찾아가고 그래서 예배도 돕고 그리고 제사장도 찾아가고 그래서 삼중사중으로 말씀을 케어하고 먹이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수능에서도 말씀 먹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하고 유튜브나 영상으로도 말씀 배우고 전화할 때도 말씀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대화를 할 때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하고 쉐어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가장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의 관계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왜
내 이민생활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어디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큰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그 왕권을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준 거예요. 자기가 막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나라를 스스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이 여호사밧,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오히려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것이 더 큰 위기가 된 것이죠.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1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렇죠,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주변의 나라들도 다 여호사밧을 알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와 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여호사밧이 이 부귀와 영광을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할 때 이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더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 부귀와 영광을 지켜나가야 됐을 텐데, 이 여호사밧이 이 부귀와 영광을 이 유지하고 있는 이 화려함과 멋짐과 이 인기와 이 좋은 평판과 나의 이 인생의 즐거움과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 정도면 정말 멋있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을 스스로 해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의존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다 보니 내가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북이스라엘의 그 강대함,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이 동맹관계를 통하여, 사돈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북이스라엘과의 그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내 이 부귀와 영광을 계속 유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2년 후에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는데, 아합은 빨간 카펫을 깔아놓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길랏 라못이라는 그 영토를 뺏어오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자기가 아합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돈지간을 맺다 보니까 또 융숭한 대접을 받다 보니 사람이 많이 대접을 받게 되면 마음이 또 약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유지, 존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의 청을 한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국가 경영을, 외교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기의 목회를 그런 방식으로 해가는 그런 스타일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계산적인 방식으로 어디에 힘을 의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는 방식의 그런 잔머리가 막 돌아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이 손이 혹시 있지 않나요? 누구라도 손을 덥석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나요? 아니, 이미 잡았나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이 교훈을 통해서 받게 되니 여러분 큰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면 이 아합의 또 이 여호사밧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어떤 우리에게 나쁜 교훈을 반면교사로서 주었는지 살펴보시겠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대하 18장 28절을 이해해 보시면 이스라엘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러 함께 가게 됩니다.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평복을 입겠다. 일반 군사처럼 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시리아 군대는 이 여호사밧이 타겟이 아니라 아합 이스라엘 왕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자기가 신분이 또 얼굴이 노출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이 자기를 막 부하내동해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 선지자는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오히려 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당신이 이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가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을 빼지 못하고 절절절절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위험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짝하면 안 되는데 같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동업을 하다가 사실은 실질적인 오너는 그분인데 내가 이 법적인 책임자가 되다 보니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책임을 다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는 그런 일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사고는 당신이 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네가 운전한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운전 잘못하고 사고 낸 것의 책임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허영심과 욕심 때문에 아합과 손을 잡고 이 전쟁에 함께 엉거주춤 쫓아오게 되어서 참전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의 큰 함정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는 빠지고 여호사밧 네가 왕복을 입고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라, 왕을 찾아라. 그 타겟이 완전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이 여호사밧은 지금 완전히 큰 함정에 빠져서 죽게 생겼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일에 연루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괜히 내가 그 결정을 하는 바람에 발을 들여놨다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당하면서 피해도 엄청 보고 뭐 변호사도 싸보고 뭐 사람들한테 호소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뭐 했지만 나쁜 소문만 나면서 아 이거 정말 말도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이민생활 망했구나. 내 경제는 파탄났구나. 우리 관계들은 끝이 났구나. 교회도 못 다니겠구나.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가정도 끝장났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내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죽게 생겼잖아요. 혼자 왕복을 입고 적군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드는데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죽는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까 그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 상대방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놈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싸우려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Cry out!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들의 누굽니까? 적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다는 말이 굉장히 어역이 된 건데요,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그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이 친구는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더 이상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 이 여호사밧의 그 외침이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적군들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놈이 왕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틀림없다 하고 그쪽을 향해 돌이켜 이놈이 왕이구나, 죽여야 되겠다, 싸우려 한즉,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소리를 막 질렀더니 그 지휘관들이 아니네, 왕이 아니네 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치고 다시 돌이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이켜서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왕이네. 근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네 하고 돌이켜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 질렀다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난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합 아니야, 나는 여호사밧이야, 이거 아니겠어요? 살려줘, 목숨만은 살려줘, 이거 아니겠냐고요. 여호사밧이 거기서 거룩하게 주여 하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난 아니야, 나 왕 아니야, 오해야, 나 변장 안 하고 왕복을 입고 이렇게 억울하게 가둬져 있는데 나 살려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 억울해,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였는데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놈 아니구나 하고 발길로 툭 차버리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역대기하에서 기록한 이 저자의 관점은 왜 여호사밧이 소리를 막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라기보다는 살려달라고 막 적군한테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막, 나 아방 아니야, 나 살려줘, 목숨만은 살려줘, 비굴하게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를 도우시며 적군들을 마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고 죽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 해석이 왜 맞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평안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금방 살아났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 했더니 그들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갑자기 그 길을 떠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평안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기다렸냐면 선지자 예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후가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합, 이세벨, 그 북이스라엘 왕이 바알 숭배자들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짝하고 동맹을 맺고 같이 전쟁 치르고 다니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잘한 행동입니까? 라고 아주 그 비수와 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후 이미 죽였겠죠? 예후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은 제거해버리겠죠? 예. 여러분, 이 예후가 그런 말을 하면서 네가 살아난 것은
여호사밧이 평안하게 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네가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의 일말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심히 살아있었던 것을 느껴서 열정을 가지고 목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방백들을 파송하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세컨 찬스를 준 거야. 그때 네가 소리치고 외치고 비명을 지를 때 내가 그들을 떠나가게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지, 그거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도 있으니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하면서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그런 여러분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걸 주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 그때 네가 헌신하고, 그때 네가 봉사하고, 그때 네가 헌물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이라고 뭉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이건 뭐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놓고 마음을 드리고 헌물하고, 마음을 토해놓고 시간을 바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다 카운트 하시다가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끝났구나,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외친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네가 선한 일도 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내 힘대로,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는 제껴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다, 아합에 기울어져 있다, 물질에 기울어져 있다,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아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욕구가, 내 즐거움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게 바른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될 텐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 누가 뭐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렸던 그 결정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새로운 교훈을 받았겠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레슨을 받았겠죠. 그랬을 때 그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 궁전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으나 그가 다시 나가서 그 궁궐에 머무르지 않고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아까는 방백들 보내고 레위인들 보내고 직분자들 보내고 제사장들 보내고 그렇게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갑니까? 자신이 직접 갑니다. 내가 왕인데 왕의 그 권위를 다 벗어버리고 권위주의 의식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마음에 불 끓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여호사밧이 다시 나가서 세컨 찬스를 주신 거 감격하면서 내 인생을 사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어디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바칠까? 어디에 내 인생을 걸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보내는 방식 아니고 궁궐에 앉아가지고 지시하는 방식 아니고 왕이 직접 온 군대를 뛰어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세상에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유다 온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 너희들이 사법 제도를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 그동안 뇌물 받아먹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공의롭게 시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해라. 여호와를 위하여 판결해라.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니며 세우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림 받는 그런 공동체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다시 나갔다. 직접 나갔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명을 걸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관계들 속에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다시 시작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인생 가운데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A라는 방식과 B라는 방식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길들을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시고 외마디 비명소리도 한숨과 단식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 외에 여러분 다른 인생의 선한 길이 있으실까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좋은 어떤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다른 어떤 왕도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움받고 그 직분자들이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잘 케어하면서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되는 길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새로 시작하자.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